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또 다시 그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저께 밤이죠. 금요일 밤에 제가 이제 사역 준비를 마무리해 놓고 자기 전에 밤임 중이었는데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속보 이렇게 뜨면서 집합 제한 명령. 그 전에 이제 금요일에는 경기도권에 발동이 되었고, 그래서 경기도 또 힘들겠네. 경기도에서 이제 사역하는 제 그 동기들과 동역자들이 떠오르면서 힘들겠다. 그러고 있는데 밤에 자기 전에 보는데 서울시도 발령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겠네. 걔네만 힘든 게 아니겠는데.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해서 집합 제한 명령을 2주라고 했지만 사실상 주일이 3번 껴요. 30일까지더라고요. 30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3주 같은 2주죠. 사실 그걸 보면서 좀 하루 동안 되게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어요. 평안이랑 놀면서도, 평안이랑 나들이 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이것저것 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켠에 머리 한 구석에 이렇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게 2주 만에 우리가 여기서 2주 예배 드리고 참 좋다, 감사하다 하는데 막 여러 가지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과 회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화요일쯤 정했어요. 하나님이 화요일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가 어제 밤에 이제 여러분에게 단톡방에서 공지를 하고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곱씹고 있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 어떠한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까? 근데 오늘 말씀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즘 평안이가 읽는 성경 동화에 요셉을 지나가고 있어요. 평안이도 참 좋아하죠. 어떤 이야기냐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이쁨 받았죠. 가장 이쁨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했는지 그에게만 아주 그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혀주는, 이 구약에서는, 특히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구약에서는 이
귀족과 부의 상징이 뭐였냐면 이 색깔 옷이에요. 색상 옷이에요. 이 염색 기술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색상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군다나 보세요. 그 양을 데리고 광야를 돌아야 돼요. 양을 한 번 데리고 나가면 지금 우리나라 무슨 뭐 이런 강원도에 있는 그런 양떼 목장처럼 조그마한 데서 양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양을 막 백몇 마리씩 수백 마리씩 끌고 나가면 와 나가서 이제 야 저쪽 저기 언덕 넘어서 강 건너 저기에 풀이 자란댄다 하면 양떼를 데리고 쭉 나가야 돼요. 한참을 갑니다. 가서 거기서 가는데 하루 이틀 걸려요. 거기서 양들을 한참 먹입니다. 먹이고 물도 먹이고 막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겠죠. 양들 뭐 몇 마리 새 나가고 막 맹수들 나타나고 막 싸우고 밤에 그 광야에서 막 양들 부둥켜 갖고 자고 한참 먹인 다음에 다시 다 먹을 때쯤 되면은 데리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삶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목자가 양을 치는 사람이 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면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죠. 그러면 다른 동물로부터도 그러니까 그 양떼를 노리는 그런 동물로부터도 더 표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색동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좋은 옷 한 벌 줬다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이 옷 입고 안 나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형들이 미워하죠. 근데 요셉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죠. 막 꿈만 꾸면은 얘기를 하는데 꿈들이 다 막 형들을 디스하다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도 디스하죠. 막 다 나한테 절하던데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형들이 막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도 뭐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너네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너한테 다 절해야 되겠냐? 그렇게까지 계속 막 요셉이 미움을 받다가 형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팔아버립니다. 그 상인이 미디안 상인이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그를 팔아요. 그걸 누가 사가죠? 보디발 장군이 사갑니다. 보디발 장군은 왕의 시위대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왕의 경호원의 대장이에요. 경호실장 같은 거죠. 근데 그의 집에 가니까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잘 됩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돼요. 우리 예전에 한번 나눴던 대로 보디발이 심지어 그거를 보게 됩니다. 어떤 걸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이 보게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면은 뭐야 하고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는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인지 뭔지 그게 다 같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정할 만큼 그의 삶이 잘 풀려나가죠. 잘 올라가는 것 같다가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너 내 애인해라. 내 남편한테 말 안 할게. 야, 내 남편은 왕의 경호원이라 항상 툭하면 궁에 가 있어야 돼. 아무도 모른다. 이리 와라. 내 애인해라. 거기서 요셉이 거절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거꾸로 그 여인이 그 아내가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을 모함하죠.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보디발이 그를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왕의 감옥에 가둬요. 시위대장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감옥이 일반 노예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시위대장이 그 직접 관리하게 되는 그 왕에게 죄를 지은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들 데려다 가두는 데죠. 그곳에서 요셉이 왕의 떡 굽는 그러니까 파티셰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소믈리에라고 하나요? 예. 그 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옛날에는 왕을 독살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술이죠. 술 맛이 세니까 거기다 독을 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술은 항상 왕에게 술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는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왕의 그 안전을 책임지는 최측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 간수장이 그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에게 맡긴 일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일임합니다. 야, 너 죄수지만 참 똘똘하다. 야, 너 참 믿을 만한 놈이구나. 자, 내가 여기서 너한테 이런 거 맡길 테니까 한번 해봐. 잘해요. 다음 것도 맡겨봤더니 또 잘합니다. 야, 이거 괜찮아. 이거 성실하네. 정직한 놈이네. 이거 그냥 노예 같지 않은데. 그래서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감옥에 있는 왕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의 꿈은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의 꿈은 바로가 당신을 쳐서 당신을 매달아 죽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내가 좀 억울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흘 뒤에 정확하게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해서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근데 23절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요셉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에게 팔린 것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뜨려지고 그곳에서 죄를 쓰고 그런데 결국엔 그가 높은 자리로 회복되어 결국에는 그의 가족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이 온 민족을 구하 이런 그러니까 요셉의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요셉의 받은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야곱의 그 후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사용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예표되는 이야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삶이 참 억울합니다. 요셉이 막 좀 이상한 애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됐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제일 이뻐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 편애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형들이 밖에서 하는 일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고자질쟁이죠. 자꾸 아빠한테 가서 일내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몰래 양 한 마리 잡아서 형제들이 요셉이랑 베냐민 빼면 요셉 위로 형이 10명이에요. 요셉은 10대의 소년이었는데 나머지 형들은 일찍 태어났거든요. 르우벤은 이때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치러 형제들이 나갔다가 거기서 양 한 마리 잡아먹고 막 이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는 거. 아버지, 혹시 우리 집에 있는 양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요? 안 되지. 르우벤 형님 안 된대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몇 번 반복돼요. 막 형들 뭔가 잘못해요. 꾀를 부려요.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그때 요셉이 자꾸 가서 이야기하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저놈의 새끼가 아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그 만화에 요셉이 되게 고자질하는 느낌으로 많이 묘사가 됐었어요. 이렇게
아버지 쪽에 서가지고 형들한테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막 이렇게 하고 막 형들 혼나고 형들이 막 뒤에서 야, 요셉 이놈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에 다르게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그냥 형들이 이러니까 아빠한테 일러야지 이런 고자질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요셉이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잘못, 그 어떠한 형들이 잘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요셉과 함께 타협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 요셉이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좀 지혜로웠던 사람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되게 형들한테 깐죽대고 막 아빠한테 이르고 막 아빠가 편애하니까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막 이런 뭔가 철없는 아이처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요셉의 어린 시절의 삶이 그가 좀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에게도 무엇을 맡기냐면 요셉아 저쪽에 가면 저 며칠 거리를 가면 형들이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거다. 가서 그들이 잘 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그 안부를 좀 보고 오너라. 막내 아들에게.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살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 지나가는 고 아이한테 그 먼 길을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지혜로움과 통찰력을 야곱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가 하나님을 물론 마음 안에 뭔가 분노가 있었겠죠.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었겠죠. 와, 형들이 나를 팔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그 함께 하시는 삶을 지나가면서 아마도 요셉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었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이렇게 풀려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보디발 장군에게도 은혜를 입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도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곳에 너와 나밖에 없다라는 그 말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잘 왔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겠느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함, 신실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곳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와 계속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환경 안에서. 그래서 그가 꿈을 해몽해요.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가 풀려났어요. 복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그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아주 지혜로운 청년을 하나 봤습니다. 그 내 노예로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다녀도 참 좋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잊어버려요.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굉장히 억울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요.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가 계속해서 그를 어려움으로 끌고 갑니다. 계속해서 그를 고난 가운데로 끌고 나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막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막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의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몰려가는 것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한 번이어도 매우 힘든데 지금 요셉의 삶에는
우리의 이러한 평범한 삶 속에서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 내가 족장의 한 아들, 그래도 그 가나안 땅에 그래도 유력한, 당시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그 히비 족속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무서워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 돌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잘 자리를 잡고 있던 이삭의 그 집에 가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물려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야곱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한순간에 팔려가서 노예의 삶으로, 여러분 어떻게 노예의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영화에서 노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그 영화의 심의 기준에서는 그 노예의 삶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옷이 어디 있어요? 신발이 어디 있어요? 뭐 어디 깨지고 이런 막 돌무대기나 가시밭길 같은데 노예라고 해서 주인님 제가 지금 신발을 안 신어서 못 가겠는데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주인이 막 걸어가면 같이 가야 돼요. 발에 피가 나든 가다가 넘어지든 춥든 덥든 뭐가 됐든 간에 주인이 가려면 가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서도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두드려 패면 맞아야 됩니다. 인권이 없고 그들에게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의 삶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노예의 삶을 요셉이 지금 10년을 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이 13년 정도 됩니다. 17살 정도에 팔려가서 그가 30의 애굽의 총리가 돼요. 13년 동안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요. 그것도 인간이 가장 감수성이 터지고 자신의 그 삶에 대한 그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10대 말부터 이제 사춘기 막 지나는 그때부터 해서 이제 내가 청년의 때를 지나가는 30세까지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요셉은 노예로 지내게 돼요. 뭐 50세 60세 할아버지가 돼서가 아니라, 아니면 아예 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다른 삶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그렇게 이쁨을 받고 자라다가 자신의 삶에 가장 감수성이 돋아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시선이 생겨나는 그 시점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그 시간들을 모두 노예라고 하는 딱지를 달고 살아갑니다. 중간중간에 헤어날 수 있는 굉장히 기적적인 것 같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가 돼요. 그 집에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 나의 주인이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였습니다. 당신 한 명 빼고. 엄청나게 신뢰를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가 걸어가면 갈수록 자꾸만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으로 헤쳐갑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기다려요. 또 그 고난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그 자리를 헤쳐나갔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기다려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요셉이 시위대장의 감옥에 약 2년에서 한 3년여 사이의 시간을 갇혀 있어요. 이쯤 되면 요셉이 포기할 만도 합니다. 이쯤 되면 요셉이 분노할 만도해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억울함이면,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의 삶에 고난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혹시라도 요즘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또는 헤쳐나왔는데 또 다른, 이걸 또 넘어왔더니 또 다른,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고난의 삶에 내가 종류만 바뀔 뿐이 고난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조금 지나서 요셉이 총리가 돼요. 7년간의 대풍년이 있고 그동안의 요셉의 말대로 막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대흉년이 들어요. 가나안 땅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이 전부 메말라 버려요.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이미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땅들은 그 곡식과 바꿔주면서 모든 땅이 다 국유화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곡식 사러 오는 거예요. 밥 사러. 그 중에 그 형제들이 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결국에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형들이 너무 무섭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내가 죽인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이상한 BGM 깔면서. 이건 지금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서야 저 피라미드 밑에 묻어. 누가 알아요? 총리인데. 근데 거기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고백하고, 또 하나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당신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요셉이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총리가 되고 이제 그 모든 고난의 삶은 지나온 후에 그의 삶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고백하는 거냐면 무슨 바로라던가 자신의 가족이라던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가장 고난으로 몰아넣었던 시작점이에요. 내 고난의 시작점입니다. 그 형제들은. 어쩌면 요셉이 처음에 팔려서 가장 이를 갈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야, 이게 형이냐? 이게 가족이냐? 어떻게 나를 파냐? 차 몇 대 주워 박든가. 야,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내가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모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쩌면 그의 안에서 그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술 같은 관원장의 그를 잊어버려서 그가 또다시 고난 중에 잊혀졌을 때에도 요셉의 마음에 어쩌면 그 쓴뿌리가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요셉이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그 형제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냥 팔려온 게 아니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켜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 위해. 만약에 요셉이 그 7년 동안의 풍년을 바로 앞에서 꾸며몽을 하지 않고 총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요셉의 그 정책대로 그 곡식을 비축하지 않았다면 애굽도 망했을 거예요. 애굽도 망하고, 애굽이 그 당시에 망하면 고대 근동 지방은 아마 대흉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요셉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요셉이 왕의 그
좀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게 해가지고 뭔가 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를 그렇게 또 막 감옥으로 가두고 막 거기서 또 2년 동안 잊혀주고 이 시간을 왜 허락하신 걸까? 요셉이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에 팔려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경험이 없습니다. 사회 경험도 없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단순히 피라미드 잘 쌓는 정도가 아니라 피라미드에 쌓여져 있는 각도 같은 것들도 현대 사회에서 해석을 해봐도 분석을 해봐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다 수학도 발전합니다. 그 나일강 하나로 인해서 그 문명의 발전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문명이 막 발달을 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물이 다시 쪼그라들면은 다 엉망이 된 땅을 다시 측량해가지고 나눠주기 위해서 수학이 발달하고 그들이 문명이 급격히 잘 발달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이집트 안에서는 수많은 문화들이 생겨나게 돼요. 사람들이 먹는 거 이상의 즐길 수 있는 문화들도 생겨나죠. 그렇게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그곳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가 꿈의夢 하나 잘했다고 해서 그를 총리로 앉혀놨어요. 예, 바로가 앉혔다고 합시다. 그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어쩌면 이집트 말을 뭐 노예 생활하면서 배운 말들밖에 모르고 전문적인 말들을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막 신하들이 보고할 거 아니에요. 총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측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총리는 될 수 있지만 점점 그 자리가 요셉에게는 버겁고 그의 능력을 검증해낼 수 있는 것들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디냐면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노예들 가두고 막 아무나 막 흉악범들 가두고 이러는 데가 아니라 왕의 측근에 있었던 상류층의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뭐 대신들이죠. 요즘으로 그 옛날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병조판서 이런 사람들 가두는 데예요. 그곳에서 요셉이 2년 동안에 살아갑니다. 잊혀졌어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모든 감옥의 일들을 그가 도맡아서 하게 돼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꿈의 몽도 하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요셉이 애굽의 상황을 파악했을 거라는 거죠. 아, 애굽이 이런 나라구나. 아, 애굽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아, 애굽에서는 그러면서 물어보기도. 근데 선생님, 거기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건 뭐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굉장히 그 당시에 애굽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감옥은 단순히 그냥 갇혀서 죽이게 되는 이런 감옥이라기보다는 제일 위에 나오는 그가 옥에 갇혔다라고 할 때 그 옥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치면 일종의 구치소 같은 거예요. 완전히 판결을 다 내리기 전에 가둬놓는 대기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갇혔다가 나가기도 하고 갇혔다가 오래 있어서 감옥으로 진짜 갇혀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왕궁에서 왕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요셉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애굽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감옥 안에서의 그 애굽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된 거죠. 요셉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꿈의 운명 해줬는데 내가 왜 여기서 또 이러고 있어야 되냐? 왜 내가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감옥으로 왔어야 되냐? 내가 왜 2년 동안 잊혀졌어야 되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뒤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약 한 7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셉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사를 와요. 이주를 옵니다. 이곳은 아버지 풍족합니다. 내가 총리예요. 이곳에 바로가 우리에게 땅을 하사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나와 함께 지내십시오. 고센 땅에 지내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죽고 바로가 바뀌자 폭정이 시작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또 하게 돼요.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벽돌을 굽습니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됐냐면 두 사람 아래 아이는 다 죽여야 돼요. 남자는 다 죽여라. 진짜 막 끔찍한 명령들, 끔찍한 그 학대 속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난이 또 와요. 그게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70명의 사람이 들어왔다가 400년 뒤에 그들이 나가게 될 때 장정이 60만이 돼서 나가요. 더군다나 그들의 혈통이 보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겨서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건 바로가 있으라고 하니까 좋긴 하지만 저 한 곳에 격리돼서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풍족한 땅 중에 고센 땅을 왕에게 달라고 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삽니다. 자신들의 그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형성을 해요. 그곳에서 60만의 사람으로 번성해 나갑니다. 고난인 것 같아요. 그 뒤에 출애굽을 할 때도 가데스바냐에서 헛소리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대가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에 그 중간에 있는 가데스바냐로부터 광야로 쫓겨나서 다시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까지 40년 동안의 시간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고 훈련시켜요. 준비시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만한 훈련을 시켜요. 우리가 요즘 소그룹에서 하고 있는 사울이나 다윗의 삶을 봐도 그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냥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더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너를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건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오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고난이 나에게 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과 함께 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한국 교회가 고난을 또 겪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뭐 집합 제한 명령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커다란, 정말 내 근간이 흔들릴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몰려올 때마다,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이냐? 내가 이것을 잘 헤쳐나갔는데 왜 또 나는 이런 걸 겪어야 되는 것이냐? 왜 내 삶은 맨날 이 모양이지? 왜 내 삶은 맨날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기만 한 거지? 왜 나는 이걸 뚫고 나가도 또 고난만 오는 거지? 마치 요셉처럼 나는 왜 이곳에서 잊혀져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지? 나의 억울함과 조급함과 나의 분노와 슬픔과 그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를 집중하고 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그 보좌에 일어나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보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듣고 있는, 앉아서 듣고 서서 명령하는 거예요. 왕은, 당시의 왕은 앉아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하는, 그리고 낮은 사람이, 그 아랫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엎드려서 서서. 그리고 왕이 일어나면 그때는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선언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닥쳤었던 그 고난은, 모든 고난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분명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끄집어내고, 그 끄집어냄과 함께 나를 통하여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집중하고 있고 너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 믿음으로 너가 반응해라.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너무 좋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일 때 왜 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관우야, 여기 이렇게 봐봐 하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에 진짜 내가 손뼉을 치게 되는, 이거였구나. 세상은 고난을 견디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과 싸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그 감옥에서 시위했어야 돼요. 술관원장 불러오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나는 정직했다고.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해 분명히 일하셨어요. 우리 언약교회가 그 고난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가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